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49번째 시간. 오늘 이제 바울은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모든 신문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으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죠. 길지만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의 배를 타고 이탈리아죠. 로마가 있는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이제 결정됐다고 말해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로마로 압송하죠. 그 책임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의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아드라 무베노라는 배 이름이에요. 올라탔을 때에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바울을 대접하는 일을 허락해 주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를 갈아탑니다. 아드라 무베노라는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지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를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바람이 거세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행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리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거세서 배가 움직이는데 참 힘들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이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냐하면 이건 전문가잖아요. 바울은 전문가가 아닌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겠죠.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우리가 옳았다라고 하는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도에서 좀 쉬고 가자라고 했는데 안 쉬고 계속 가다가 여기서 이제 출발했는데 여기서 풍랑을 만나버리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제 로마, 이탈리아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동행하죠. 어렵게 내면 이것도 낼 수 있겠죠. 누가 바울과 동행했는가? 로마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며 인솔자는 아구 사도대 백부장 율리오였다. 자, 시도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해서 친구들에게 대접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라에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탑니다. 로마로 가는 직행배죠. 미양이라는 곳에서 바람이 거세서 바람을 피해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미양이라는 곳에서 잠시 정박하죠. 그래서 가지 말자고 하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멜리데 섬이 여기 있잖아요. 자, 바울은 이번 순항이 어려우니 잠시 더 미양에 머물고자 제안했으나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의 말을 더 듣고 베닉스 그레데 항까지 이동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었지만 이후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미양에서 베닉스 여기까지, 여기 가서 쉬자 그 말이죠.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 큰 광풍이 불어요. 얼마 못 되어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배가 깨질까봐요. 수르디에 걸릴까봐, 암초에 걸릴까봐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짐을 던지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요. 이제 배의 기구까지, 처음에 짐,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죠.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가 너무 강하게 되니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암초에 부딪힐까봐 닻을 내리고 배를 줄로 감쌌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가 가라앉을까봐 짐을 모두 버리고 도구도 버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죠.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수 있죠. 자, 우리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제 소망이 거의 포기 상태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안타깝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담대하라, 먹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도록 할 거다. 여러분 빛이 보이잖아요. 거의 10여일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풍랑은 여전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배만 파손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섬에 도착해서 우리는 다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평범할 때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빛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19일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밤중에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제 뱃사공들이 느꼈죠. 아,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구나.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조금 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고,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이제 날이 새면 보이잖아요, 암초가. 그런데 문제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더 작은 배를 도망치려고, 이러다가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사공들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도망치려다가 바울에게 발각이 되어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사공들이 배에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이제는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들어요.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드리아 바에서도 여전히 폭풍으로 배가 밀렸었고,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자 사공들이 작은 배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도망치려 했죠. 이것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책임감도 없는 사공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도망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함께 헤쳐나가야 되죠.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치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때 더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럼 반드시 헤쳐나가게 돼 있거든요.
자, 바울은 이런 불신으로 사공이 떠나면 하나님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백부장은 명하여 작은 배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합니다. 바울의 말이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매우 신용 있는 말로 백부장에게 들리게 되죠.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고 권하고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턱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니라. 276명이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먹고 버리죠.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향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추를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깨어져 간다고 말해요.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지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배에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축사하고 나누어 줍니다. 총 인원은 276명.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지만 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가자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고자 하죠.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치면 대신 군인이 죽으니까. 죄수가 살아 도망치면 지키던 군인들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자 죄수들도 쇠사슬을 풀어주고 수영이 가능한 자는 수영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배의 조각으로 육지에 건너가게 했고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고 백부장도 살릴 만큼 바울을 믿고 따랐죠.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신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이 거의 압도적으로 신뢰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울 때 더 빛을 날려면 인내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으면 절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